이제 맹인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믿음의 영성 6번째에 그 마태복음 9장에도 맹인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도 본 동네에 이르렀을 때, 그 본 동네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자라나신 곳을 의미해요. 그래서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거기서 이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한창 위쪽이에요. 거의 이제 북쪽, 접경 지역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이제 이 신약 시대에 보면은 아주 예루살렘으로부터 멀고 또 완전히 다른 지역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이제 여겨졌어요. 그래서 빛이 비추지 않는 흑암의 자리라고 그렇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이제 마태복음 9장에는 맹인 두 사람, 여기도 또 맹인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이제 그것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맹인 두 사람은 어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죠? 여리고는 예루살렘 바로 위에요. 예루살렘 바로 위쪽.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21장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밑으로. 그래서 여리고에서 맹인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고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내용이 이제 쭉 그 다음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맹인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오늘 본문과 동일 본문이 이제 또 있습니다. 병행되는 본문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여기도 맹인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몇 명 나온다? 한 사람만 나온다. 한 사람만. 그럼 이게 다른 내용 아니냐? 이제 신학자들은 같은 내용일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도 갈릴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맹인 한 사람은 실제는 맹인 두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0장에는 이 맹인의 이름까지 나와요. 그 맹인의 아버지가 디메오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은 바디메오. 주로 이제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따요. 이제 중동 지역에 이제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그래서 아버지 이름에다 또 하나 더 붙이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자꾸 붙여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맹인 거지의 이름을 바디메오다 이렇게 이제까지 정확하게 언급까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맹인 두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 두 사람이 30절에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르니까 29절에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뭐 먹을 것도 나오고 어쨌든 병도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뭐 어쨌든 또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막 들은 사람들 막 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단 거죠. 그래서 30절에 이제 그 사람들이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야, 예수라는 사람이 간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죠. 근데 31절에 그러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그러면은 이제 무리들이 잠잠하라고 했는데 한번 딱 이야기했는데 무리들이 야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 맹인 두 사람은 막 목청이 찢어지라 그렇게 절규하듯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맹인이니까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 이게 그들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방법이었어요. 눈에 보이면은 뭐 가서 예수님의 뭐 옷을 붙잡든지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뭐 나를 고쳐달라고 하든지 할 텐데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계속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막 어쨌든 간에 목청을 크게 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꾸짖었다라고 31절에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31절에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더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맹인 두 사람은 눈앞이 보이질 않아요.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아주 이렇게 불안한 그런 이제 처지입니다. 이 맹인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불쌍히 여긴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맹인이나 말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육체적인 어떤 큰 결함이나 질병이 있으면요, 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당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무시했어요. 불쌍히 여기기를 보다는 무시하고 천대하고 소외시켰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두 사람이 그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안 그래도 막 사람들이 많아서 정신 사나운데 이 두 사람이 소리를 질러대니까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에는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자, 이까지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줄 때까지 아마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무리가 따라가니까 더듬더듬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러대지 않았을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마 그게 한 번 두 번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수없이 목이 쉴 때까지 간절하게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자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누구를 따랐다? 예수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맹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두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을 아마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말이 나와요? 주여, 주여, 계속 주여라고 나와요. 선생님이여, 랍비여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주여, 계속 주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또 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특별한 표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주여라고 했다라는 것을, 불렀다는 것은 이 두 맹인은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그렇게 믿었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병이나 고쳐볼까 하는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라, 어떤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그냥 단순히 자기들의 눈만 뜨기를 원해서 이제 보기를 원하는 그것만을 원했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자,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신약성경 73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73면, 신약 73면.
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만 나와 있지 이제 그 전 내용은 이제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눈만 뜨게 한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뭐까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구원까지 선포하셨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을 구원시켜 주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가끔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냥 눈만 뜨게 하거나 아니면 병만 고쳐주는 내용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하고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똑같은 누가복음 18장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8장 더 뒤로 넘기면 이제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 127면입니다. 신약성경 127면. 페이지를 찾으면 빨리 찾을 수 있어요. 페이지 신약성경 127면 누가복음 18장 4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똑같이 나오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똑같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똑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란 말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고 영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단순히 눈만 뜨기만을 원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눈만 뜨기를 원했다면 내 눈을 뜨기를 원한다 해서 내 눈만 뜨게 해주셨겠지,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을 선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구원을 선포했다는 것은 이 두 사람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을 말씀해.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었습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있어요,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 눈을 뜨고도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하는 거 몰랐습니까? 두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이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두 맹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었는데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이 두 맹인보다 더 안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맹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영성, 보지도 않고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당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만 길가에 앉아 있었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같이 오손도손 모여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마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거지로 나옵니다. 거지, 맹인 거지로 나와요. 거지란 게 뭡니까? 집에서 거둬주지 못하니까 밖에 나와서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비록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두 눈도 다 뜨이게 됐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됐다.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두 맹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이 두 사람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가다가 돌아서서 이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조금 더 소리치다가 막 자꾸 만류하고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나무라고 막 그러니까 그냥 부끄러워서 더 이상 못했다면은,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다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지 못했다면은 아마 그들은 눈도 못 뜨고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그들은 소리쳤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2년, 3년, 5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면 그럼 포기합니까? 이 두 맹인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소리질렀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의 한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나가는 사람에게,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눈만 뜨기를 원했다면은 눈 뜨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요. 이들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들은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세 번째, 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믿음의 영성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는 뭘 의미하느냐? 자기 눈을 뜨기를 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처지를,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이보다 더 겸손한 기도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내 눈 뜨기를 원하면 내 눈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장 낮아진 자세로 겸손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비난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지나온 많은 세월들 가운데 그 많은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을,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참아와,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그들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영성,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간절한 기도는 없어요. 더 겸손한 기도도 없어요. 미가서 5장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까? 미가 자신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 된 수송아지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기뻐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가 뭘까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수백억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자연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맏아들을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두 맹인 거지가, 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게 없어. 남들처럼 돈이나 많으면은 이거라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게 건강이 있습니까? 두 눈 보지도 못하니 아무것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인생의 마지막 바닥까지 간 그 상태에서 그들이 소리치는 그 절규하는 그 소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였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믿음 드렸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이 간구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보기를 원했지만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두 맹인의 믿음의 영성을 본받아서 간절하게 기도하되 예수님을 먼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철저히 믿고 기도하시되 정말 겸손하게 낮아진 상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또 우리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